기적의 메달로 달라진 나의 삶. 1830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경이었습니다. 묵상 시간이었기에 가타리나 라보레 수녀는 수녀원 성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명주자락이 스치는 것 같은 소리가 가타리나 수녀의 귀에 어렴풋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대 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커다란 지구 위에서 뱀을 밟고서 십자가가 꽂힌 작은 지구위를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느님께 바치시려는 듯 작은 지구위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러자 손가락에 끼고 있는 보석에서는 여러 가락의 빛이 흘러나와 성모님의 발 아래 있는 큰 지구위를 비추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눈을 아래로 향하신 채 가타리나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지구위는 세계를 상징한다. 나는 세계를 위하여 또 이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빛은 내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은총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총을 받지 못하는데 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성모님께서 두 손을 펴면서 팔을 아래로 넓게 펼치시자 손에 들고 있던 지구위는 사라졌습니다. 성모님의 주위에 타원형의 테두리가 형성되더니 불꽃처럼 번쩍이는 금빛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때 성모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메달을 만들어라. 믿는 마음으로 이 메달을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특히 목에 걸고 다니면 좋다. 갑자기 모습이 바뀌면서 뒷면이 보였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M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아래는 막대기가 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두 개의 거룩한 심장이 있었는데 예수 성심은 가시관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성모 성심은 창에 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빛나는 별들이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1830년 12월 말경 성모님께서 세 번째로 발현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타리나 수녀가 성모님을 뵙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모님께서 전처럼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당신께 의탁하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글자로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메달을 만들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가타리나는 고의 사제인 알라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며 마리아의 메달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2년 뒤 가타리나 수녀의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메달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달을 통해 많은 치유와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 보고되자 이때부터 이 메달을 기적의 메달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호주머니에는 언제나 기적의 메달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나눠주셨습니다. 동독에
사랑의 선교회가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수녀님,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녀님은 기적의 메달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장벽 너머로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메달을 목에 건다는 것은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의 표현입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라는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적의 메달을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그러한 신뢰심을 가지고 성모송을 바치며 성모께 의탁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품을 받은 다음 해인 가을, 저는 제3 수련기 중이었습니다. 최종 서원을 하기 전 수련기간 3년 차였습니다. 그해 10월 빈첸시오의 신부가 우리 젊은 예수의 사제들에게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기적의 메달 단체의 사람들을 가입시키라고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제 여러분, 기적의 메달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모님은 기적의 메달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빈첸시오의 신부가 한 말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메달 같은 걸 걸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기적의 메달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빈첸시오회에서 4페이지짜리 정보지와 당시 라틴어로 된 기적의 메달 강복문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기적의 메달 단체에 가입시키겠다는 신청도 했습니다. 한 2주 후 강복문과 가입 신청서를 받아서 사무실 책에 끼워두고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2월 저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성 알렉시스 병원에 사목 사제를 돕도록 파견되었습니다. 2주간 그곳 정규 사제를 도우러 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환자 목록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너무 많아서 입원한 사람을 바로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 환자 중에는 9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로 썰매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나무통에 직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엑스레이에 여러 군데 뇌 손상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병원에서 그의 병실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열흘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말도 못하고 몸을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질문은 과연 살 수 있을까? 였습니다. 영구적이고 수술이 불가능한 뇌 손상 진단을 받아서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강복을 주고 부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넨 다음 그 병실을 나오려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빈첸시오의 신부가 기적의 메달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었지. 이번에 그 기적의 힘을 시험해보자. 난 그때 기적의 메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알아보았고 밤근무 담당 수녀 간호사 중 한 명이 기적의 메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메달만 강복해서는 안 되고 그걸 사람의 목에 목걸이나 리본으로 걸어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녀 간호사가 메달을 달 파란 리본을 찾아왔고 저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달과 파란 리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거나 저는 메달에 강복을 주었고 그 아이 아버지에게 기적의 메달 단체에 가입한다는 신청서를 손에 들고 있게 했습니다. 저는 단체 회원으로 임명한다는 문구를 말했습니다. 그 단체에 아이를 가입시킨다는 기도를 끝내자마자 아이가 2주 만에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보더니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영양제 주사만 맞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간 놀라움에 말문이 막혀 있다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살펴보더니 부모에게 먹을 것을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그 아이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에는 뇌 손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3일 후 모든 검사에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것으로 나와 그 아이는 퇴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 인생이 바뀌어 그 후 저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기적의 힘에 대한 믿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모님께 대한 신심과 기적의 메달 사용을 찬양하며 다녔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성모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한 예수의 신부님의 체험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적의 메달 주기를 지내면서 성모님은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님께 매달리고 의탁하면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성모님께 대한 의탁하는 마음,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적의 메달을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시고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